현장에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근본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아데네스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가장 실패한 사역이다.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을 왜 기록했냐? 그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성경의 많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아버지가 아니고 실패는 승리의 여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패 같지만 아니요. 승리의 여정이다. 그래서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한마디로는 불신앙인데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영적인 비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뭡니까? 사단이 세상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뭘 명령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 세상이 왕노릇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불신앙하게 됩니까?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가진 적인들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네 인물을 통해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계속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오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깨닫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불신앙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다 회복되어 버렸어요. 혹시나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모든 거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되었던 이삭은 문제가 오니까 싸운 게 아니고 양보를 해버렸어요. 왜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근원적인 축복,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역사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마는 야곱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표현을 하자면 베델로 올라갔어요. 가문에 문제 생겼는데 작은 전쟁입니다만은 이제 어찌 보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으로 채우신 겁니다. 계속 문제가 온 것 같았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몰아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질문이 지금도 하시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틀린 대답을. 엘리야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요, 엉뚱한 종교에 의지를 하고 신비에 빠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박애주의.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건 답이 아닙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요. 네, 너무나 정의로운 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단체들 또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지 말하는 많은 단체들 종교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적인 것은 세상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미국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237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만이 답이 되어진다. 이 답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교훈을 주시려고 변화산으로 제자를 데려갔어요. 3명의 제자를. 그리고는 따로 1명의 베드로를. 하늘로부터 교훈을 주시려고 2사람을 불러내렸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베드로는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인물이거든. 이런 인물 들었던 모세, 엘리야 보는 순간 모세와 엘리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혼자 착각하고 감동했는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착각 속에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데 지금요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희미한 교회 가보면요 틀림없이 신비 아니면 율법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은 2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 아니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들은요 이 2가지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향받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온갖 재앙이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다? 올바른 복음이 뭐다? 이 답이 없으면 전 세계 현장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정인으로 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응답이 뭐냐? 첫 번째,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복음 기본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거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일어난 증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 중자잖아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증거 일어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증거 일어나고 선교단체 훈련받은 사람이 가지고 가니까 또 역사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왜? 메시지가 가장 확실하니까.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아닙니다. 전도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영도에서 1987년도
복역자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담임 목회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던 유 목사님이 주로 나이 많은 3, 40명 성도를 데리고 평수는 12평, 평일날은 모을 수도 없는 그런 흐름한 장소 하나 빌려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메시지와 함께 3년 만에 1000명 제자일이 났어요. 이게 성경적이라. 그래서 이 운동을 전 세계 전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학교를 세우고 문을 열었는데 부족하지만 저는 울산에서 한 망대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이라면 어디든지 시작돼야 돼요. 어디든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명운동과 함께 당연히 교회가요 성경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양 밀양이 아니고 밀양이 이제 시작되겠지. 예, 북구 현장에. 그래서 매주간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는 온양 북구에 랩런트들이 5명 등록했어요. 미국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D.L. 무디가 말이야.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인지 누가 와가지고요. 무디 선생님 오늘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2명 반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연세 많은 여자 신도가요. 어른 2사람, 어린이 1사람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어른 1사람, 어린 2사람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오늘 온양 북구에 5명의 렘넌트가 교회를 등록했어요. 세신자로. 감사한 일이죠. 그지? 렘넌트에 같이.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성장하는 증거가 오늘 함께 예배 또 참여한 우리 프레디 까르멜 목사님 가는 불옥권 현장에도 동일하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불옥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건별로 이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성경적이라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주의 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사명으로 주신 절대망대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응답을 받기 시작한 정인들을 이번 서시살 캠프에 진행자로 세워서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어디든지 된다. 그게 성경적이거든.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렘넌트 사역의 키가 되어지는 금토일 시대 복음문화센터, 우리가 기도하던 RUTC 같이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배에 나왔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장소, 그거 할 수 있는 일꾼, 그거 할 수 있는 플랫폼, 시도하는 것마다 울산에서 최고대가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고 역사하시잖아요. 눈치채야 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급한 내용들이요. 이거 하는 교회가 없다. 앞으로 지금 하나님 많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주의 은혜로 울산에 와서 저는 1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 준비한 거. 자, 이제는 그 다음 그릇을 향하여 3,000제자 5,000불이 향하여 도전할 시간표가 되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응답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실패의 문제가 왜 오느냐? 지난주에 풍랑맞는 시대다. 풍랑 올 수밖에 없다. 수많은 영육 간의 문제들. 그렇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운명에 묶여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묶여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화를 읽어보니까 전 세계가 온통 어둠과 캄캄함 속에 빠져있다.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또는 늪이라고 표현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부 내 중심. 그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가장 큰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단체가요, 딱 네피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분야에 완전 서밋으로 간 사람 여러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형태는 다 다릅니다. 네피림 시대.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속담이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거짓 성공.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걸 숨기고 살아요. 무너지니까 갈급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숨어가지고. 그렇지? 드러내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저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문제가, 지금도 네피림의 그 문제가, 지금도 바벨탑의 그 문제가 근본 문제로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그렇지? 자, 사단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문제요. 전 세계 현장을 가보니 무속 점술 우상, 237 나라가요, 다 여기에 묶이고 빠져가 있어요. 그렇지? 한국은 이게 섞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직도 점술.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상을 비롯한 이 우상, 이 무섭게 파고듭니다. 사단이. 그지? 어려운 나라를 가보면 전부 무속, 심령술, 뭐, 할 것 없이 귀신 들린 자가요, 세상을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 흑암의 문화입니다. 다 문화로 대표됩니다만은 정치, 경제, 사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화를 읽어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흑암의 틀이다. 사단이 이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올무 6가지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왔다가 왜 살다가 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러니까 의식주를 비롯한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정복해야 될 인간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본들 그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몸부림치는 거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렇지? 점을 안 치고 아무 데나 가면 재앙 와요. 그렇지? 심각한,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물 마시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부족을 냉장고에 부셔놨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눈에 보이는 온갖 육신의 문제가 성경에는 영적인 문제라 진단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늘 괴롭기도 하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왜냐?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배경 가지고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3, 4대까지 이 문제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 무속인 전도할 때 제일 잘 먹히는 내용이 뭐냐? 3, 4대 망한다. 신기하죠? 무속인 자녀가요, 대물림해요. 대물림을 원하는 무속인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괴로우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그 속입니다. 네가 받으면 네 자녀에게 안 간다고. 그 속입니다. 안 갑니까? 갑니다. 바로. 속임수지. 그게 늘 묶어 살다 그래 죽는 거예요. 3, 4대까지. 심각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영접한 자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지?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 12가지 문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아 쫙 가는데, 아덴에서 실패한 사역. 그런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오면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제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원래 순서대로 뭐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있어야 되는데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는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베레아 교회는 생기지를 않았어요. 대표적인 교회로. 뭐 믿은 사람들 무리는 있었겠습니다만. 그 시스템이요. 아덴에서는 완전 실패다 그러거든. 왜 실패했습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지? 세상적인 말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 오늘 그 읽었지 않습니까? 길게. 세상적인 내용 막 나온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배경들을 막 가지고 이 사람들 어쨌든 꼬시가 예수 믿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깨닫고는 그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가서는요, 뼈저리게 체험하고 뭐가 나왔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내가 너희들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한이 됐든지. 그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가운데 너희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앞에 섰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지 않냐. 고린도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없었던 더 깊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유리성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의 우율성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냐. 그 응답을 확실히 누렸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엄청난 고백들이 나옵니다만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 그동안 알던 모든 것 내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모늘 그 비밀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옥 안에서.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시키실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다. 아덴 사역 이후에 바울에게는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실패가 아니죠. 이와 같이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라. 결론입니다. 24회의 답을 얻어내는 것이 올인의 비밀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첫 번째, 수년 동안 지금 들어온 메시지, 건축. 전도 중에 전도. 홀룸메이슨의 응답, 건축.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시급한 기도 제목 4가지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새로 세워진 일꾼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할 수 있게끔 기도. 지금요, 세계 산업 주식회사 우리 서영원 장동 기업인데 종합건축 자격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무슨 업을 전문성을 가져도 그 사람에게 뭘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맡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아무 이익을 얻지 않고 헌신할 때는 맡길 수가 있어요. 기준이죠. 그래 가보면요, 성우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든지 아니면 믿음의 헌신자든지. 왜냐?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문제 생기면 감옥은 저분이 가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름을 시공사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명의만 빌리는 건데 그 헌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함께 사활을 걸겠다고 결단해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급한 내용이 문제죠. 경험 많은 그 현장 소장이 필요하다.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어떤 회사를 컨택을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죠? 이 회사가 그런 수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 따라 공사가 중지되지 않게끔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도 바른 사람이어야 돼요. 나쁜 마음을 먹어버리면 장난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사 감리 얘기가 철골조만 공사가 제대로 되어지면 80% 공정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 연결될 수 있게끔. 이걸요, 우리 서영훈 장로님이나 세계 산업 수준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기도 속에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전쟁과
온갖 경제 위기 막 엉망진창입니다. 하필이면 이때에 제대로 건축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울산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박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소문 듣고요, 울산에 이 어려울 때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건축을 한다면서 제발 안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시작하게 하셨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요,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앞뒤 재는 사람 말고, 그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생을 건 사람들. 어제 메시도 보니까 똑똑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 시험표입니다. 첩첩산중이다. 새로 재개가 되면요, 계속 재정.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0억 전으로 준비되어져야 준공까지는 가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걸요, 지금 시작이 되어지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경기 제일 어려울 때거든. 이걸 처리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처리될 시간표도 아니라 지금. 바로.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도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놨어. 기대가 되죠? 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더 중요한 키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원내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내스 되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지? 원내스. 하나님의 역사는 원내스입니다. 딱 하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그렇다면 앞뒤 좌우 계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첫 번째 시간표. 딱 이 시간표에 지금 임직식을 또 준비를 합니다. 이제 5월 둘째 주 장로님들도 피택하고, 중직자들, 그지? 피택하고, 6월 1일 시험 치고, 또 유목사님이 울산에 오실 수 있는 날짜를 얘기해 놨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6월 말 이후에 임직식이 진행될 텐데 답이 오는 대로 확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여정이, 영적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영적 건축의 첫 번째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건축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누릴 것이냐. 부산노예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영상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중요한 기초의 모델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계 현장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어야 못 늘게 되는 거예요. 300지교와 함께. 거기에 주역.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중직자 시간표입니다. 헌신. 이번 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신도 선교회 헌금,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할 게 많아. 세금 내야 되지. 헌금도 한두 가지가. 온갖 헌금 지금 다 해야 되지. 그죠? 성령 충만 안 하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요. 어쩌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그죠? 선교 현지를 지금 하나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단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이 꿈꾸셔야 됩니다. 사람 말, 또 지금 배경, 환경, 이거는 참고만 하지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딱 붙으세요. 밤낮 우리가 꿈꾸는 그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루실 거 아닙니까? 자,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배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받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라. 오늘 고린도전서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주신 응답을 가지고 너희에게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으면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목사님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시마다 죽노라, 분마다 죽노라, 초마다 죽노라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지? 그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절대 고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지 밀러가 당신은 어떻게 그래 50만 번 이상 그렇게 평생 그래 응답을 받습니까? 답이 뭡니까?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 찬양에 요단을 건넌다는데 일반적으로 요단 건너는 건 천국 가는 걸 얘기해요. 일반적인.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복선입니다.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복을 시작하는데 정복하는 앞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한참 정복에 가다가 감당이 안 되는 안악산지가 어떻게 합니까? 앞뒤 아무리 생각하고 재봐도 안 되겠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때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전쟁이 거쳐버렸더라. 모든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사역, 실패한 사역 같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위한 완벽한 여정으로 바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가 된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승리 예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